할렐루야. 모두들 평안하시지요? 오늘 주일이지만은 이렇게 영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하겠습니다.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든지 막론하고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들의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심이니이다.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항상 주를 경외하리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일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리옵고 코로나19로 인하여 각 가정에 흩어져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지만은 오늘도 일일이 가정 찾아가셔서 저들의 예배를 기쁘게 흠향하시며 저들에게 은혜와 복을 주사 영과 육을 강건하게 하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은혜 받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장 부르겠습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시편 46번을 교독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위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셨나이다. 주께서 옷을 입음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물에 자기 누각의 들보를 얹으시며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땅에 기초를 놓으사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샘을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각종 들짐승에게 마시게 하시니 들나귀들도 해갈하며 공중의 새들도 그 가에서 깃들이며 나뭇가지 사이에서 짖어 귀는도다. 그가 그의 누각에서부터 산에 물을 부어 주시니 주께서 하시는 일의 결실이 땅을 만족시켜 주는도다. 아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1장을 부르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부터 씹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벌쏠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성경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신약 성경 299페이지 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부터 10절까지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이 예배 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가 족하다 고백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모두의 입술에서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가 족합니다 고백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인생이 살아가면서 아무런 문제가 없이 건강하고 평안하고 늘 형통하게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의 바람과는 상관없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일들이 자주자주 발생하게 됩니다. 지금 인류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슬픔과 고통과 불안을 느끼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질병이 발생하지 않았더라면 더 좋았을 것이지만은 이미 발생하였기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누구의 책임을 묻고 누구를 원망하는 일이 아니라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합니다.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어느 순간 사람들의 마음이 너무 메말랐다는 것을 느끼고 깜짝 놀라게 되어집니다. 정부는 정부대로, 사람들은 사람들대로 이 코로나 사태가 누구 때문인지를 말합니다. 더구나 사람들은 서로 믿을 수 없는 상태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혹시나 나를 가까이 하는 사람이 확진자가 아닌가 의심부터 해본 채 경계를 해야만 하는 상황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마스크를 하나라도 더 사기 위해 몇 시간씩 줄을 서서 기다려야 하기에 남들보다 한 발이라도 앞서가야 살 수 있음에 다른 사람들을 돌아볼 여유조차 사라져 버렸습니다. 입에서는 늘 불만과 불평만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부는 정부대로 국민들의 탓이라, 국민들은 정부 탓이라, 또한 신천지 탓이라,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그렇다고 책임을 돌리는 말들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습니다. 물론 지금 우리는 모두가 다 하루라도 빨리 코로나19가 퇴치되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힘들고 고통스러운 현실이 복이 아니요 은혜가 아니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이런 코로나의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족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는 한국 교회와 성도들에게 아주 중요하고 가치 있는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그 가르침을 우리가 마음에 받아들일 수 있다면 이 고난을 유익되게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자기 고백입니다. 물론 이 고백이 자신의 사도성을 부인하는 자들에게 나도 베드로와 같은 사도입니다 하는 것을 변증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한 고백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얼마나 많은 영적인 체험들을 했는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12장에서 자신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당했던 엄청난 고난들을 하나하나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업적을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은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겪어야 했던 일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장에서 자신이 셋째 하늘에까지 갔다 온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영적인 자랑을 하려고 하면 할 게 엄청나게 많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이런 많은 영적인 체험들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은 자신의 약함을 자랑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육체의 약함을 가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것을 가리켜 육체의 가시라고 표현을 합니다. 아마도 육체의 어느 부분에 발생한 질병일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4절에 보면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5절에 보면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라는 구절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구절들을 가지고 학자들은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질병이 눈병이거나 아니면은 간질병이었을 것이라고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어떤 병인지 알 수는 없지만은 바울이 가지고 있는 육체의 질병들이 바울의 전도 사역에 큰 걸림돌이 되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다른 사람들의 질병을 고쳐주는 것을 보면서 사도 바울 자기 자신의 병을 고치지도 못하면서 자기 병이나 고치지 뭐 남의 병을 고쳐주러 다닌다고 하느냐, 그렇게 바울을 멸시하며 배척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자기가 멸시받는 것이 힘든 것이 아니라 자기의 육체의 질병 때문에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길이 막혀버린다는 사실이 힘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3번이나 이 육체의 가시를 없애달라고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바울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대답은 병을 고쳐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네게 준 은혜가 족하다는 말씀이었습니다. 내 은혜가 족하다. 오늘 이 말씀의 의미는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육체의 질병이 고쳐짐으로 말미암아 족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질병은 여전히 질병으로 남아 바울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여전히 문제로 남아 있습니다. 육체는 여전히 힘이 듭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바울의 육체의 약함을 보면서 싸잡아 복음까지 거부하는 일들이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하루하루를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그것으로 족하다 하십니다. 여기서 사람의 계산과 하나님의 계산이 다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은
고난이 해결되는 것이 족한 은혜라고 말합니다. 여전히 몸에 질병이 남아있기에 내게는 아직도 은혜가 부족하다, 모자랍니다. 하나님, 육체의 질병을 고쳐주셔야만 족하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라 하십니다. 네가 힘들지만은, 고난이 있지만은, 아픔이 있지만은 내 은혜는 족하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몸이 아픈 상태로는 은혜가 부족하다는 것이 사람의 계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픈 상태 그대로 충분한 은혜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계산하지 못하는 변수까지도 알고 계산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답보다는 언제나 하나님의 답이 정확한 답입니다. 나의 상황과 상관없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에 우리가 해야 할 답이 무엇이겠습니까? 오직 아멘 하나일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이라고 한다면 무엇이라고 하나님 앞에 말씀하시겠습니까? 아직도 은혜가 부족합니다. 더 큰 은혜, 더 많은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하시겠습니까? 아니면은 은혜가 족합니다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상황에서도 족하다고 믿어야만 합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그 족함의 은혜를 깨닫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신의 육체의 가시를 주시는 것 또한 손해가 아니라 유익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먼저 바울은 자신의 육체의 가시를 주시고 없애주지 않는 이유를 발견했습니다. 나를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입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사도 바울의 육체의 가시를 없애주시지 않으신 것입니다. 바울은 남들보다 많은 영적인 경험들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이러한 경험들을 하게 되어지면 언제나 자만하고 교만하는 길로 빠지기 쉬운 존재들입니다. 기적을 경험하고 그것을 체험하며 간증하러 다니시는 분들을 보면 그 결말이 교만으로 넘어지게 되는 분들이 많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많은 경험을 했습니다. 셋째 하늘에까지 올라갔다 오는 경험을 했습니다. 수없이 많은 기적을 경험을 했습니다. 사람들의 병을 고쳤습니다. 귀신을 쫓아내었습니다. 아마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기록을 하고 한다면 책을 한 권 써도 부족할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사람들 앞에서 그것을 자랑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랑한 적도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단지 자신이 전하는 복음이 정통성을 가진 사도로서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자기의 영적인 경험들을 말할 수밖에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병도 고치지 못하는 것이 하는 사람들의 말 앞에서 바울은 언제나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겸손하게 고개를 숙이고 그들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여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얼마나 속상했겠습니까? 그래서 3번이나 기도를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족하다 하시는 하나님의 계산법을 알고 난 후에 깨달았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교만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이 내게 있었던 육체의 가시 때문이었구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족하다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받아들여졌습니다. 다시는 육체의 가시를 없애달라는 기도를 하지 않게 되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은 우리에게 필요하기에 주어지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바울이 깨달은 것이 약함도 은혜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에 약한 것은 저주입니다. 약한 것은 나쁜 것입니다. 약한 것은 무조건 극복해내야 할 인간의 약점에 불과한 것입니다. 강한 것이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너도 나도 강해지기를 원합니다. 내 힘으로 강해짐이 불가능하니 하나님께 강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약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을 한 분도 본 적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너도 나도 더 큰 것, 더 많은 것, 더 강한 것, 더 높아지는 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위해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해 왔습니다. 그것만이 복인 줄 알았던 것입니다. 잘 돼야만 하고 지금보다 더 나아져야만 복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처음에는 그러했습니다. 그러나 족한 은혜의 비밀을 알고는 달라졌습니다. 약함을 자랑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약함이 복인 줄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족하다 하시는 그 말씀 속에는 지금 가지고 있는 바울의 약함도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자신의 약함을 은혜로 깨달은 것에는 바로 자신의 약함 때문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자신에게 머물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9절에서 말씀합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지금까지 바울에게 나타난 수많은 강함들, 수많은 대적자들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 병을 고치고 기적을 행하고 환난을 이기고 했던 그 능력은 사도 바울 자신의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은 너무나도 약한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강할 수 있었던 것은 자기에게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러 있었기 때문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육체의 힘이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풍랑 앞에서 날리는 가랑잎에 불과한 것입니다. 인간의 지식의 힘이 아무리 강해 보일지라도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앞에서 속수무책인 것을 보지 않습니까?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가 미국일 것입니다. 군사력으로도 경제력으로도 세계 1위를 달리고 있는 나라입니다. 중국도 그에 못지않은 힘을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독일, 영국, 프랑스, 스위스 이런 나라들이 강대국들입니다. 소위 힘이 강한 나라들입니다. 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그 나라들이지만은 그 힘이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앞에서 너무나도 무력한 것을 지금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이 가진 힘의 실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환난을 이기게 합니다. 핍박을 견딜 수 있게 합니다.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냅니다. 홍해를 가르고 요단강 물이 갈라지게 하십니다. 오늘 바다 위를 걸어가게 하시는 능력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사도 바울에게 머물러 있었기에 바울이 강한 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자에게 이런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뭅니까? 약한 자에게입니다.
강한 자에게는 결코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약한 자였기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와 함께 있었고 그 능력으로 지금까지 내가 이 복음 전거 사역을 감당해 올 수 있었구나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모두에게 머물러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19 앞에서 너무나도 연약한 인간들의 모습을 봅니다. 교회도 지금까지 강함을 추구해 왔습니다. 강함을 얻었고 강함을 자랑해 왔습니다. 세계 최대의 교회, 유례없는 단기간의 교회 성장, 값비싼 건물, 교육에까지 우리는 돈의 힘으로 해결했고 돈의 힘을 자랑해 왔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교회는 그동안에 자만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 정도면 되었지 않느냐? 세계가 한국교회를 칭찬하는 그 칭찬 앞에서 우리는 스스로 자만에 빠져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한국교회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코로나19를 주셨습니다. 지금 정부는 교회를 향하여 예배를 중단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정부의 요구 앞에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야만 합니까? 부당하다고 큰 소리를 치며 정부의 요구를 묵살해야만 할까요?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만하지 말라고 주시는 경고의 메시지로 받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의 힘을 부정하고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에게 머물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을 드러내셨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십시다. 코로나19를 주심을 족한 하나님의 은혜로 받읍시다. 그것이 교회의 승리의 비결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힘든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조차 모두 하나님의 족한 은혜임을 고백하십시다. 지금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족합니다. 지금의 은혜도 부족하지 않다고 고백합시다.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걸어가야 할 참된 신앙의 길을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코로나19가 문제가 아니라 오늘 자만했던 우리와 우리 한국 교회가 우리나라가 하나님 문제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오늘 우리에게 이 코로나19의 질병을 주셨음을 깨달아 족한 은혜임을 알고 감사할 수 있게 하시고 다른 사람들을 원망하며 불평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고 올바른 신앙의 길로 돌아설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일지라도 내 은혜가 내게 족하자 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 연광교회 모든 믿음의 가족들, 우리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원하옵기는 땅에 하루속히 코로나19가 퇴치되어져 우리가 마음 놓고 사랑하며 마음 놓고 하나님이여 손을 잡으며 마음 놓고 함께 예배하며 마음 놓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 그런 때가 속히 오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이 땅과 이 믿음의 사람들을 고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0장을 부르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것이 미소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에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피맘 하시고 늘 채워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니.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축도하겠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의 내 심정 속에 내주하셔서 우리를 언제나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족한 줄로 알아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며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오늘 또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과 그 가정과 그 자녀손들과 생업의 일터와 주의 몸된 언광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상으로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도 모두 영일간에 평안하시기를 축복합니다.